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오직 거룩이고요. 오직 하나님 방법으로 이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목표하신 완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핵심 단어가 성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방법,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완성이 된 성막의 용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출애굽기 40장 34절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1절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보면은 5대 제사와 대속죄일 3대 절기에 대한 계시가 있고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이렇게 한 말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학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성막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해서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대속하여 살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다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스는 레위기의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설서. 그래서 이제 의식법, 모형과 그림자, 비유, 이런 것이 쭉 히브리스에서 나옵니다. 실제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 5대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될 구속 사역의 일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고, 소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하고, 화목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속죄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례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속건제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 의해서 피는 뿌려지고 고기는 불태워집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속죄의 그 회개, 눈물이 흘러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실 구속 교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레위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핵심 장은 16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인데요. 대제사장이라 해도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단번에 드려주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대제사장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보면은 이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단번에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 대속죄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시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시고 이 대제사장 우리 대제사장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계시고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시면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또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레위기에서 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약속 언약의 하나님, 구속 사역과 결부된 말씀이 여호와고요.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창조 사역과 결부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관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것은 이제 구속 사역과 결부된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고 언약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와 3대 절기와 대속죄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레위기 파노나바를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이제 1장부터 쭉 이제 나아갑니다. 레위기 1장 이제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번제 전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이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대속 제물과 그 제물을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제도에서도 제물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고 대제사장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형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예수님의 죄 없으신 것을 우리가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전적인 희생, 전적인 헌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를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은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말씀은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이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에 대한 것,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 번제는 완전히 불태우는 화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 2장 말씀은 소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소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합니다.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살아서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죽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피 흘림이 있는 제사가 아니라 피 흘림이 없는 살아서 드리는 산 제사, 이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산 제사 소제가 되겠습니다. 이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5대 제사 중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운 가루, 하얀 고운 가루는 주님의 인성이, 주님의 순결함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기도의 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드기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의 것, 이 표현은 모두가 불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산제사의 삶이 결코 평탄한 길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고난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누룩과 꿀은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1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언약에 근거해야만 하고 언약을 믿기 때문에 소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번제와 같이 소제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향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순결과 성령에 충만한 삶, 그리고 향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향기, 유향,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유향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유향 향기는 우리가 기도의 향기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 이제 꿀과 누룩, 제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면은 하목제입니다. 하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원수된 관계 속에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화목케 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이렇게 1절에 나옵니다. 그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면은 화목제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피를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로마서 3장 25절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화목제물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 등으로 드릴 수 있었는데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은 주로 내장과 극이 덮인 기름만을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또한 제사 드리는 본인도 먹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중심 주제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에 대한 언급 중에서 비둘기는 드리는 것이 배려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 번제 속죄제에는 배려가 되었는데 화목제에 대해서는 비둘기의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비둘기는 교제로 나눌 그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였는데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요. 화목제에도 번제와 소제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향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 되었고 우리는 화목을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다는 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이고요. 그 다음에 4장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것입니다. 4장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게 한 속죄제의 규례인데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회중을 위한 속죄제와 족장을 위한 속죄제와 평민을 위한 속죄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에 해당하는 죄는 고범죄가 아니고 부주의 중에 범한 죄라는 점인데요. 속죄제는 복음이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즉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번제 때는 제물 전부를 단위해서 불살랐고요. 속죄제는 번제단에서 드리고 남는 것은 진영 바깥 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재 버리는 곳의 불은 소멸하는 불로 상징하고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전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는 죄에 대한 진노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고 또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한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참것의 그림자이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제사법에서 중요한 요점은요, 안수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그 제물과 자신이 일체가 되고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속교리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합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 또 8절 말씀 보면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함께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를 전가받은 제물은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뿌려진 피, 이것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속죄 제물로 죽어 주셔서 나를 살려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은 그 진노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것, 십자가의 구속,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죠. 근데 속건제는 일종의 손해배상의 제사 제도인데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두 방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손해를 끼친 일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일도 간접적으로는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에 대한 최대의 피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우리가 손해를 끼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가하였을 때는 흠없는 순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먼저이고요. 순양의 피로 속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손해에 대한 배상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마땅히 드려야 할 여호와의 성물에는 11조나 천열매, 초태생 등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 등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인간이 가로챈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짓는 죄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에는 속죄제, 화목제뿐만이 아니라 속건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이 모든 것이 속건제에 속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속에서 속건제입니다.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내는 것인데요. 사랑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물건을 돌려보내는 것보다 사랑과 화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만 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을 경우 하나님께 회개 자복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손해배상부터 행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미련한 인간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릇 범가하였거든 부지중에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부지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르고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최대의 피해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5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8절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제사 제도의 시행 세칙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와 반대로 인간 편에서의 5대 제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순서를 반대로 밟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삭개오처럼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속죄제를 드려야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목제물을 드리는데 하목제에는 감사제와 서원제, 자은제가 있고요. 하목제물 드린 후에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소제는 하목제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산제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최종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의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한 후에 인간과의 또 모든 것 용서하고 화해한 후에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번제까지, 헌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의 불에 대한 것인데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6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9장 24절에 의하면은 번제단의 최초의 불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 불을 꺼지지 않게 보존하여 그 불로 제물을 태워 드림으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속죄의 근거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먹을 것이요, 이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는 생명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죄를 속하게 되고, 기름은 감정 또는 마음과 같은 것을 나타내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했기 때문이고요. 모든 제사를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다 드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드리는 사람 편의 순서는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 소제, 번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최초의 불은 하늘에서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들에게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듯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도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렸던 제사제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이 되고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 때 보면은 의복, 간유, 속죄제, 제물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먼저 제사장은 물로 씻기고 속옷과 겉옷을 입히고 그 위에 에봇으로 단장시켰는데요.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머리에는 관을 씌었는데 관 전면에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서여 있는 건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유를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한 후에 세 가지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 위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대제사장 온전히 한 번만에 이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를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면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기와 오른 깃뿌리와 그 피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임식 순양을 드렸을 때요. 이것을 보면은 제사장의 기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전하기 위해 쓴 것이고요. 제사장의 손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쓰고요. 제사장의 발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준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별의식이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위임식의 핵심이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는 일입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간유를 보면 그 기름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시편 133편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온몸 전체에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내려서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온몸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충만하여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9장 말씀은 제사장의 제물 드림과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9장은 이임식을 마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백성을 위해서 첫 공식적인 제사를 거행하고 축복하는 내용인데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6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린 순서를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취하여 주실 구속사역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신약 성경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명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이렇게 6절에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10절에서도 명령하신과 같이
21절에서도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취가 바로 받으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근거도 여호와의 명대로 단번에 자신을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기만 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결, 비밀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리로 예배하시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해서 드린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이 10장은 명령을 거역한 예배를 드렸다. 다른 불로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장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적사한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만 행한 9장과는 반대의 경우인데요. 9장에서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의 물과 기름을 살랐잖아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불이 제사장을 삼켰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하였던 역대하 7장 1절 2절 솔로몬의 성전이 저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자 진노의 불이 거전을 살라버렸던 역대하 36장 19절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인자와 준엄하심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이런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볼 때 여호와의 명하신 불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번제단의 불인데요.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8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쏟는다. 번제단에서 드려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는다면은 죄에 대한 심판을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불신자들의 소행은 최후 심판날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2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간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범한 죄가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완전히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과 같은 신학적인 오류를 범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의 복음 외에 이단 사상 잘못 전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다른 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단 사상, 다른 예배, 저주를 받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곳에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정한 것을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경계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결국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분별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말씀입니다.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제 11장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보내시게 하여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듯이 피조물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둘로 하나 되게 하시려는 섭리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는 피조물들의 탄식이 나오는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율법이 그러하듯이 레위기의 규례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만이 아니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장은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 아니다. 47절 마치고 있습니다. 중심 주제는 경건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신 성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더럽히지 말라.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중심 주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국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한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마음 중심이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결국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분된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거룩을 상실한 죄를 가진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명심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